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또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되게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혹은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고 믿기 쉬운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믿기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죠. 그래서 때로는 믿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믿기 쉬운 것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이성의 범주에 속하는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뭐죠? 2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의 범위에 속해 있는 명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바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학적 사고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센스 퀴즈처럼 만약에 1 더하기 1이 11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인데 2가 아니라 1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온 것이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사고에 의하면 답은 분명히 2가 되어야 되는데 11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니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답은 11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성적 범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그냥 1과 1이 만나면 그냥 1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이 나올 때까지 머리를 풀가동시키면서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쉬운 방편대로 혹은 그 원리 원칙을 찾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을 단번에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초월하는 사건을 만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저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수능 세대를 지내왔던 때와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세대를 지내는 때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수학 문제도 이렇게 어려워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원래 수학도 잘 못했긴 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고 많은 학생들도 틀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글씨인지 잘 몰라서 아마 짜증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푸실 정도의 지식이라든지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능력이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이 문제의 답은 정확하게 147입니다. 147.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의 답이 147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어지십니까? 147이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목사님도 모르신다면서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 범위 내에서 문제가 풀려야 이 147이라고 하는 답을 믿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건 에이 못 믿겠다. 장난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인 건 맞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들리는 이야기로 어떤 분이 죽어서 관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살아서 나왔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의료실수라든지 혹은 정말로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험도 있겠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먼저 창에 찔렸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이제 둘째치고 창의 옆구리를 확실하게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온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으시게 되는데 그 챕에 나비로 된 채찍이라 되잖아요. 나비 달려 있잖아요. 독이 온몸에 이미 퍼졌습니다.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온전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온전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만약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님 사건뿐에는 없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11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살로메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세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뒀던 그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저 큰 돌을 어떻게 치우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 큰 돌이 벌써 치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세 여인이 궁금해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어찌 된 일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같은 이제 그런 형체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16장 6절에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세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믿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했기보다는 놀람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 그토록 그리웠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무서워 떨면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 부활 사건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범주를 초월하는 사건이었죠. 더구나 자신들과는 다른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났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도망쳤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한 번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쉽게 믿기 어려웠던 겁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의심으로 답했던 겁니다.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 여인이 전하는 그 말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골로 또 가게 되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 2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제 그 2 제자는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역시 아무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11 제자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11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전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못 믿을 수 있어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던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어떻게 믿냐고 많은 사람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을 때 믿어졌고 또 다른 곳으로 내려가던 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직접 만져봄으로 믿음이 생겼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또 주님께 더욱 충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도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린 또 다른 삶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아주 난립니다. 일본이 이제 곧 있으면 방사능 오염수를 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학자들이나 연구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흘려보낸 물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태평양을 이렇게 쭉 거쳐서 난류를 따라 이렇게 한 바퀴 돈대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도는데 4년과 5년이 걸려야 다시 뿌렸던 원점으로 돌아오고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삼중수소가 포함됐던 그 오염수가 많이 희석되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놓고 또 연구하던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간과한 게 있다는 겁니다. 대만으로부터 흘러오는 난류가 있는데 그 난류로 인해서 후쿠시마에서 이제 방류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오는데 빠르면 6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며칠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오염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오게 되거나 하면은 여러분 이제 뭐 해산물 같은 거 어떻게 먹습니까? 뭐 소금도 문제고 다 못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태풍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태풍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그 태풍에 그 오염된 방류수가 포함돼서 우리나라 전역에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된 그 비가 우리나라에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향후 10년이 우리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요즘 기후가 굉장히 많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빙하가 녹으면 여러분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빙하 속에는 인류를 멸망시키게 만들 알 수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다 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슈퍼 박테리아인가 뭐 바이러스인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크기가 엄청 큰 바이러스인 거예요. 원래 보통 바이러스는 작잖아요. 근데 이거에 한 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바이러스, 무서운 바이러스, 상상도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빙하 속에 다 얼려 있었는데 이게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게 10년 향후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탄소를 중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서쪽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준 서쪽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1년에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1년에 2만 명이 넘더라고요. 미세먼지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다. 또 여러분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바이러스다. 각종 질병이 나온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온 몸을 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삶을 팽개치고 하는 직장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믿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믿음과 소망을 어디서 얻게 되냐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또한 죽음은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를 잘 믿고 섬기던 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만 중심하며 살던 자들, 악을 행하며 살던 자들은 그때는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지. 사과나무에서는 여러분 사과가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도 이후에 똑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첫 큰 아이가 언제 며칠 전인가 저에게 한번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환경도 오염되고 또 오염수도 방류되고 하면 우리 다 죽는 거냐고 걱정하면서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땅은 반드시 언젠간 끝나게 돼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군요. 납득하면서 마음의 근심을 덜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각종 의식을 행할 때 목사가 행하잖아요. 목사가 행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저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례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목사님이 주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에 따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